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코미디언, 유명하지 않은 코미디언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암 투병 자체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히 이분의 그 암 투병 소식이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 치료의 일환으로서 동물용 구충제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폐암 말기 환자가 자기 지인으로부터 동물용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그 약을 먹고서는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코미디언 분도 똑같이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자기 SNS에 올린 것이 뉴스로 보도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냥 결국 약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시고 2년 정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마련이죠. 그 중에는 이렇게 몸이 아픈 것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심리학 이론 중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큰 환난이라든가 어떤 고통이 일어나면은 분노의 5단계 혹은 슬픔의 5단계라고 하는 슬픔이나 고통을 겪을 때 일어나는 5단계의 심경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부정.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믿지 못한다는 단계라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큰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아니야,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부정하거나 때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이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노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타인에게 혹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상황에게 돌리면서 그것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이 내 속을 썩여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분노하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분노의 단계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했을 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아니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가지고 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잖아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두 번째 단계, 분노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 분노의 단계를 지나게 가게 되면은 타협하고 대안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코미디언의 이야기가 타협과 대안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암투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전에 어쩌면 그분도 부정의 단계와 분노의 단계를 지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기와 똑같은 말기 암 환자가 그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서는 효과를 봤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약을 대안으로 복용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안을 찾는 방법, 대안을 찾는 과정이 타협하고 대안을 찾는 3단계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는 묶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을 찾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문제, 슬픔의 문제라든가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네 번째로는 체념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체념하게 되면서 우울의 단계로 빠지는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리고서는 코로나에는 뭐가 좋아? 이 코로나를 어떤 것을 하면 막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단계와 3단계였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많이들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하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방역수칙을 따라야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우울해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4단계 체념은 결국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또 나에게 생긴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의 5단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5단계를 거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38년 된 병자가 겪었던 그 심정들을 추측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일시적인 것일 거라고, 그냥 조금 아프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어떤 치료법을 써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처지를 놓고 분노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데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서 소문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는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대안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지만 긴 시간 동안 병은 낫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부정, 분노, 대안, 우울, 수용 이 5단계를 모두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과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전고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천국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던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 일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적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표적, 사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각각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역시도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중요한 사인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명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것을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일, 이적을 펼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표적에 담긴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못인데 이 연못이 양문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에 사용될 어떤 번제나 속죄제에 사용될 양들이 드나들면서 이동하도록 세워진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4절에서 그 전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던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행각, 정자 모양을 한 그런 장소가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의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전설을 믿었던 이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그렇진 않지만 구약에서는 이 병을 앓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벌을 받는데 병을 앓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병을 앓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행동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모세가 자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 일정 기간 동안 진영 밖에 격리시킨 후에 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지역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씻음 받고 병이 나을 수 있게 된다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자기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스스로는 자기의 죄를 절대로 씻을 수가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부정하다가 분노하고 대안을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전설을 완전히 믿었을 겁니다. 맹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 사람의 포기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낙심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대다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처럼 스스로 죄를 씻어내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죄인의 결론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 그 연못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스스로 죄를 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절대로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낙심의 단계, 포기의 단계에 빠져있는 이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일,
이른바 표적을 통해서 죄인 스스로는 포기하지만 자신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포기해서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낭망한 채로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체념한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낫고자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대답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던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나아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의 전설을 믿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병을 낫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죄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격이 없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 스스로를 포기하고 정결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낙심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연못가에 앉아서 포기한 채로 낙심한 채 살아가던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단순히 내 바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 표적을 통해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가지고 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